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0장 8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믿어라입니다.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고 믿음의 걸음을 뛰어야 하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오는 것도 우리의 리더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고, 이제 우리의 삶에는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이 도시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주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 가운데 여러분은 그 믿는다 라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돌파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한 번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지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칫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지치지 않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 막 감정적인 열정, 열심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좀 식고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와 열심들이 있는 것 열매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라는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은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오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믿음의 기도하는 자다, 그 자의 기도에는 정말 믿음이 있다. 뭘로 해석이 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도 감정적인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게 아니라 식어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내가 권태기를 겪는 것 같은, 예배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즐겁지 않고, 말씀을 펴도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것 같고, 나의 재정의 상황, 가정의 상황,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은 오고 가요. 기도 응답과 상황도 오고 갑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믿음을 정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왜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될까? 왜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될까? 왜 기도해도 돌파가 안 될까? 아니고 왜 어제만큼 예배했을 때 은혜가 없을까? 왜 오늘은 예배하기 싫고 어제는 예배하기 좋았는데 오늘은 싫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오고 가지 않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고 가는 것을 붙드는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떼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실패하게 되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오고 가지 않는 것, 사라졌다 나타나다 하지 않는 것,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도 또 한 번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 식었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영적인 권태기를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때 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붙들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풀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꽃도 오고 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 믿어 라는 고백에는 뭐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감정조차도, 믿음의 확신조차도 흔들린다니까요. 아버지의 고백,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은요, 정말 깊은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함은, 이 한 문장 가운데에 그 두 가지를 다 선포했다라는 거는요, 그분은 진짜 믿음을 안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믿음의 확신도 오고 가는 거예요. 어제는 믿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믿어지지 않고, 어제는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오늘은 만나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것 같고. 이 믿음의 씨름은요, 여러분,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믿음의 씨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씨름은 오직 땅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들이밀면서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거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믿어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걸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이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다 했는데 뭘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그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이코스 기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 숙제 검사해야 되니까 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전 해봤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지?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일단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흔들립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기도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필요 기반된 기도는요, 그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응답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기도도 절대 오라가지 못해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 감정은 오고 가는 거고, 기도의 응답도 오고 가는 거고. 저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맞죠?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친밀함의 기준이 뭔데요? 막 예수님과 막 알콩달콩한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예배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이런 게 친밀함이라면 그 기도도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의 집에 강사셨던, 그때 테리테리 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테리테리 박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막 놀라운 계시를 풀어냈을 때가 아니에요. 테리테리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기도의 집에 있는 청년들에게 왜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지만, 그 테리테리 박사님조차도 기도실에 앉아서 하루 꼬박 8시간 동안 페이스북만 하다가 돌아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전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절대 그거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가 답으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자만 그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도 그건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내 감정이 팍 식어서 옛날에는 막 기도 3시간 해도 할 수 있었는데 30분만 해도 죽을 것 같을 때도 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이자만이 이 믿음의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할 수 있는 이 힘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예요. 그렇다면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십니까? HIM 네트워크 교회여서? 우리는 신사도라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우리는 이걸 붙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공격이 더 세지면 무너질 수 있고, 이단 소리 들으면 무너질 수 있고, 내 감정은 언제나 흔들려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를 교회에 터로 세우셨다 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와 선지자가 이 시대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흔들립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선포를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선지자가 위대해서, 그 선지자가 대단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스캔들이 터질 때, 그 선지자가 어떤 스캔들이 터질 때 바로 은사에 대한 나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은사가 있어도 결국 성품이야. 사랑만 추구해야 돼. 성품만 추구해야 돼. 성경 어디에 성품만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봤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치유와 기적, 기도해도 안 됐는데 왜 또 기도하세요? 기적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는데 왜 또 기도하세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제의 가정과 오늘의 가정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또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감정이 식어도, 하기 싫어도, 심지어 더 나아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그 고백이에요. 나의 믿지 못함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계시록 안에서 보좌 앞에서 끊임없는 예배가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보좌의 방인데 좀 뭔가 멋들어지고 간지가 나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막 뭐 이상하게 생긴 막 생물들도 만들어 놓고 막 24장로들도 만들어 놓고, 야 니네는 무조건 나만 예배만 해 하고 로봇같이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왜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생물들이 그렇게 눈으로 둘러싸였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바뀌지 않는데
말씀이 기도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세찬이의 고백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예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들 양육을 나의 자녀들에게 맨날 물맷돌 하기 내 자녀에게 하는 거 즐거워서 하십니까? 맨날 내 애들에게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항상 막 영광스러우세요?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어린이 양육, 자녀 양육 시작하면, 저는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근데 부모님들 만나보면 다 똑같이 말하죠. 그거는 열흘이 아니라 3일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가죠. 근데 만약 내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든다면 내가 하기 싫은 날도, 너무 힘든 날도, 정말 내 자녀가 내 말을 진짜 죽도록 안 듣는 날도, 그날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찬양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오이코스 합심기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연구해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기 위하여서 말씀의 계시와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그랬죠. 진리에서 난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예배합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내 감정이 팍 식어버렸을 때도, 정말 예배하기 싫을 때도, 해도 또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훈련들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믿는다는 게 제가 질문했죠. 말씀을 믿을 때 뭘 믿으세요? 라고 질문했죠. 이게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될 때,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보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삶. 내가 말씀을 읽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이고 그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매일매일 선택인 것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은 그거예요.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지 말아라. 안 된 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게 하는 삶. 말씀이 그냥 나의 교리 경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되지 않았어도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일 되지 않았어도 또 말씀대로 선포하고, 어제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 때문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자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내 감정은 식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상황은 오고 가고, 내 삶은 꽃이 피었던 것 같다가도 내일 되면 풀이 다 시들어버린 것 같은 삶이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에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부흥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연대 갔을 때 그 언더우드 도서관 아래 정말 저의 믿음을 팍 식어버리게 만들게 하는 그 모든 포스터들을 보면서 그때도 그래도 저는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리라. 헌신된 청년 세대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내 믿음의 선포 한 번으로 연대가 확 뒤집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요일날 또 땅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목요일날 글로벌 캠퍼스에 또 땅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약속했으니까.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 헌신된 군대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말씀 믿는 자는 세상에게 가장 멍청한 자고,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꽉 막힌 자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함은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